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좀 몸을 돌려가면서 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막 예수님, 전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요 하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막 그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까지 그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에게 그 베드로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문을 하나 작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기도문 다 같이 한번 듣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부르기조차 버겁고 벅찬 나의 주님이시여,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자부했던 저였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어찌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이런 나를 알고도 어찌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의 두려움에 애통하고, 나의 교만함에 애통하고, 나의 거짓됨에 애통하고, 나의 나됨에 애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애통함을 벅참으로 채우셨습니다. 나의 나됨보다 선명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무거움과 애통함을 지우고자 애쓸 때 주님 나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참된 제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만져주시고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를 참된 제자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된 자는 항상 절망하고 이 실패 속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못 박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잠잠히 묵상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한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되어 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친종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탐했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나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 2절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참 사랑과 평화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신 주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다음으로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세 번역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에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지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손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용케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용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닥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날 동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의 그때를 바라보면 지금과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두 눈을 감고 우리의 고백을 드려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주님으로 참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나 늘 기뻐하며 하나하는 일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는 일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는 일을 부용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떡과 포도주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나누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어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영광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복음이 곧이곧대로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들어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빌수없고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마음과 또 기도하는 자세로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신영 학생이 우리 순규가 한 2주 정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골수 이식을 하고 지금 순규는 복귀한 상태고요. 근데 신영이는 지금 이제 새로운 골수 이식을 받아서 이제 조금 이제 면역력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골수 이식을 받기 전에 아예 그 신영이를 애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면역 체계를 아예 제로화 시켜가지고 새로운 면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암을 가장 센 걸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견뎌낸 상태고 이제 지금부터가 좀 많이 한 달 정도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꼭 위에서 우리 신영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소그룹별로 야유 행사를 가질 겁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소그룹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뭐 하고 놀까, 뭐 한옥마을을 갈까, 뭐 단풍을 보러 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논의하셔서 다음 주에는 조금 깊이 있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더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1년도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해를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 청년 지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소그룹 리더를 충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다시 한번 저희가 리더로 이렇게 맞이해서 함께 이제 지금 현 리더들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헌신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이거 놓고도 우리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실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한 번 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본래 박찬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잖아요. 원래는 박찬호 목사님이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10월 18일 날 그 주일 1, 2, 3부 설교를 맡아서 박찬호 목사님이 좀 배려해 주신다고 그때는 그냥 내가 가서 청년부 말씀 섬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박찬호 목사님이 원래 오시기로 하셨다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듣고 목사님 그냥 제가 10월 18일 날 1, 2, 3부하고 청년대학부까지도 조금 무리하면서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지난주죠. 10월 마지막 주에 조금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오늘 11월 첫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설교의 대가세요, 박찬호 목사님은.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로 훌륭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력하실 수 있는 박찬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서론격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제가 박찬호 목사님 뒤를 이어서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제가 박찬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아마 4주 아니면 5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 그다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 그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다음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 이렇게 순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더 브레인즈 트러스트라는 이 저명한 지식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네임이 더 브레인즈 트러스트라는 모임인데, 이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영국의 BBC 방송의 주간 시리즈물에 출연해서 그때마다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난해한 질문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짜릿하고 명쾌하게 답을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인들 사이에 함께 출연해서 그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 조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드라는 교수는 청취자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들을 때마다, 그 어떤 질문이 들려올 때마다 예외 없이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담겨진 핵심 단어를 어떤 의미로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는 말을 서두에 먼저 딱 분명하게 해놓고 답을 해줍니다. 지금 조두 교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청취자가 이제 그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조두라는 교수님이 가장 처음 지적하는 역 질문이 무엇이냐? 당신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고 당신에게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떤 의미로 개념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역으로 먼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모두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 조두 교수가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결혼이라는 개념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결혼이라는 개념, 지성이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평소 어떤 개념으로 정리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답을 다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역으로 당신은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지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조두 교수는요, 가장 처음으로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단어에 대한 그 사람의 개념 확인.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마태복음 버전으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 어렸을 때부터 또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진짜 주구장창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과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안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개념, 이 단어의 근본 원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 말로 그 단어가 신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박찬호 목사님이랑 저랑 마주 보면서 반복적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도 저도 계속 이거를 계속해서 그냥 한탄하는 듯이 나눕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선제된 지식이 너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숨을 내쉬면서 서로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헬라적 사상으로만 도입해서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명이 끝나면 드디어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죽은 사람만 가는 거지.
이 선제되어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그 경향성을 지워내는 작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무척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래요. 그냥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렇게 오해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들조차도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진짜 헬라적 사상,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이타적인 그 사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밥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밥을 지어서 회중한테 줘버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야 우린 천국 가야지, 천국을 가려는 그 목적지로만 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선제되어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설교자의 잘못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중간 점검하시려고 잠깐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내셨다고 한번 치십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딱 출제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선포했던 천국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 문제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죽으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숨이 끝나면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예수님께 딱 답안지를 쓰고 예수님께 제출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F학점이에요. 그건 낙제예요. 계절학기 들으셔야 돼요. 재수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지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냥 우리 환산할까요? 비율로 환산할까요? 8대2, 9대1 정도입니다. 8, 9는 어떤 거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1 아니면 2, 20% 정도는 어떤 게냐?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그 한 10%, 20%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거를 소망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붙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고 그랬지. 이거 다 내동댕이 쳐놓고 그냥 맨날 이 하나님 나라만 죽으면 가는 나라 이것만 몰두하라는 가르침은 없었다는 겁니다. 환산해드렸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8대2 아니면 9대1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어왔냐면은 9대1로 들어왔던 거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가 90%,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한 10%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립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하나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서두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필연적으로 무엇도 함께 정리가 되어지냐, 회개라는 단어도 같이 건강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완전 왜곡되고 짜부되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단어도 같이 이상하게 왜곡되어지고 장애스러워지냐, 회개라는 단어도 완전 다 이상하게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오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작업들을 여러분들이랑 막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라는 단어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꽉 붙들고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박찬호 목사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큰 중심과 핵심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직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기 우주 만물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천국에 대한 개념 다 지워내셔도 됩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통치.
그분의 주권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는 것,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양옆을 봐도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통치예요. 사방 가운데 보이는 것은 무조건 다 통치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늘을 날아다녀. 무슨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늘 안 날아다녀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딱 하나의 단어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예요. 그분의 통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 안 봤으면 남자 아니에요. 300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크리세크세스가 자신의 왕국을 넓혀갑니다. 왕국을 넓혀가면서 마주하게 된 나라가 그리스 스파르타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결론은 하여튼 크리세크세스 그 군사들이 스파르타를 어떻게 전멸시키고 또 복수를 하는 쪽으로 하여튼 영화가 그려지는데, 고대 사회나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나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한 나라, 한 제국의 범위를 어떻게 계산되었을까요? 한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 나라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그 제국의 영토인가? 이게 계산하는 그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북위 38도를 선으로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남한, 그 위에는 북한 이렇게 계산되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때 예수님 당시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지어졌냐? 그 나라의 왕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 곧 그 나라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나라의 범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눈으로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냐? 그 나라 가운데 그 왕의 통치가 실현이 되면 그곳은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르세크세스가 굳이 스파르타라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도, 크르세크세스는 저기 그냥 페르시아 있다 할지라도 스파르타라는 지역에서 크르세크세스라는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스파르타는 더 이상 스파르타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지어졌냐면, 로마라는 그 로마 제국의 왕이 어디까지가 통치를 하고 있는가, 어떤 나라까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정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의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끝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전권 대사들이 어디론가 파송받아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그 통치를 이루어낼 때 그곳이 곧 어떤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외치셨던 말씀, 한 선상에 두고 함께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 오직 회개하는 사람들과 회개하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통치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그 출입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도 한 공동체도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장소이다, 그러면 그곳이 곧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처음 시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첫 스타트는 무조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제가 확신하건대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중세 로마 카톨릭적 회개의 개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상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회개도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중세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회개의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었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천국을 가는 곳으로만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회개도 그런 식으로만 설명했고 그런 식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잔재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에 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감이 오세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가치관, 천국에 대한 세계관의 망가짐, 여기에 비뚤어짐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오해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그냥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회개라는 단어의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릇 안에서 회개를 담아서 한번 회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면 바로 나오는 단어 통치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은 통치자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통치했는데 그 사탄 내몰고 여러분들 그 통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 통치자를 누구로 세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로 섬기고 받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요청이에요. 이게 회개의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심장부의 진리입니다. 오직 나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 이거 설교하려고 제가 올해 상반기 수련회 때 한 달 동안 원고를 준비해서 수련회를 진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잘 담아 놓으세요. 통치예요. 그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회개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회개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3종 패키지 하나님 나라, 회개, 순종은 세트입니다.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곧 이제는 내가 나의 뜻, 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그 고해성사 정도를 회개라고 인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개 안에 그 참회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참회와 감성적인 눈물이 회개의 중심적인 요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놀랍죠. 그 눈물과 그 참회가 회개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동력을 해요. 이게 없으면 여기로 가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의 감성적인 눈물과 우리 안에 가슴, 심장을 도려내는 그 참회는 회개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아우토반 달려갈 수 있는 엄청난 엔진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눈물을 통하여서 회개를 이루어 나가신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하게 해두어야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눈물이 회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찢어지는 그 참회가 회개의 끝은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회개의 시작. 그래서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인데 둘 다 하나의 의미만을 담고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래서 영어 사전에 보면은 이 회개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턴. 들어보세요. 유턴이 감성적인 요소예요? 아니면 태도적인 요소예요? 태도적인 요소죠. 유턴을 하기 위해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유턴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눈물만큼은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유턴했을 때에 그것이 곧 회개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감성적인 측면을 지나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와 태도와 삶의 전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특별히 신약 말고 구약에서 회개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요나 사건인 겁니다. 요나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대표적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 선지자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라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니느웨 성읍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그 관계가 예전에 일제치하 때처럼 지금 이스라엘 요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우리 백성들을 압제하고 살육하고 도륙하는 민족이에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저는 니느웨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슨 태도를 취하냐면 니느웨 성읍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면은 동쪽 위에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북쪽도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인 서쪽 끝에가 다시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고기 뱃속에 딱 이제 잡아먹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어두침침한 곳에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있으면 요나가 회개한 것입니까?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밥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시고 자리에 앉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에 가학을 하면, 죄의 크기만큼 막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통치자인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나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향하던 그 방향을 다시 니느웨로 재설정하고 전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곧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행동의 적극성을 의미하는 단어이지 감성적인 단어 안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감성적인 것 그 이상의 개념이 회개예요. 요나의 삶을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셔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자의 회개를 통해서, 즉 요나의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그 회개의 요소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여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즉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버리는 겁니다. 회개자 한 명 요나가 회개함으로, 방향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니느웨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저 그냥 감성적으로 나 혼자 어디 골방에 들어가지고 울다 끝나는 회개 말고, 그런 감성적으로 취해 있어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삶의 열매가 펼쳐지냐면, 아직 확장되어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그 겨자씨 같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변하게 나겠습니까? 말씀하죠.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진대요. 나무. 이거는 제가 3주 후에 말씀드릴 건데, 겨자씨가 나무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체로 보여질 거래요. 한국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봐보세요.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었을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혼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에요. 과부의 그 인권들이 살아나게 되고, 어린아이들, 그냥 묵살되어지는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것들, 오직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곳에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열매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된 거예요.
이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아무 상관없이 인권운동가가 이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저기에도 가고 거기에도 가야 돼요. 궁핍한 데도 가야 되고 어디 정치권에도 가야 돼요. 누가 정치는 교회랑 상관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교회랑 정치권은 냅둬야 되는 겁니까? 문화, 예술, 경제 이런 데는 다 들어가도 정치권 정치는 정치는 우리랑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거는 그냥 의무예요. 정치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제국을 건설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투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야지요. 어디에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U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그 모양에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다 잘나는 사람들만 부르주아 계층에만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 가 있으면 정말로 필요한 그 연약하고 병약한 곳들 가운데는 누가 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에 있는 데는 누가 가 있어야 돼요? 모든 곳에 누가 다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제가 구약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게 된 그 중간, 그러니까 불순종하다가 방향을 유턴해서 니느웨로 가게 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에 잡아먹히죠? 뭐에 잡아먹힙니까? 물고기에 잡아먹혀요. 어류학자들은 그 물고기를 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래는 여러분 이거는 하여튼 고래 아니에요. 백상아리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백상아리, 한 6m 정도 됐다고 어류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보세요. 요나가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요나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이 곧 내 사건이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그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방향을 바꾸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딱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갔던 게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유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유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유턴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점에서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함께 섞여져서 예수님께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십자가 발견해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돈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 나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나를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통치자, 왕,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 예비 청년부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서 또 회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케 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회개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므로 주님을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이 시대 모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겨자씨같이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대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사, 그 전권 대사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청년부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주건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왕과 주와 주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